출애굽기 30장 8절에는 아론은 저녁에 등불을 켤 때 그 위에 향을 피울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걸쳐 주 앞에 영속하는 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4장 5절로는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등불이 켜지고 계시록 4장 5절까지 영속하면서 성경대로 대대로 걸쳐 등불이 켜져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시대의 앞길을 지금 흔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에서 함께 할 거예요. 레위기를 찾으세요. 레위기 24장입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등불을 위해 찌어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들을 불에 켤지니라. 회중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의 휘장 밖에서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주 앞에서 등들을 정돈할지니 그것은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기료가 되리라. 그는 주 앞에서 정결한 촛대 위에 있는 등들을 계속해서 정리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의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어지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작년 9월경에 우리나라 철을 생산해주는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공장이 어디가 있어요? 제철소가 있어요. 제철소. 그래서 그 용광로에 불이 꺼졌어요. 근데 그 재가동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불이 꺼지면. 이틀, 작년 추석 연휴 이틀 이렇게 환경 정비를 하려고 불을 껐는데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재가동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불이 꺼졌다가 다시 이틀인데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루에 400억이에요. 하루에 400억. 이틀간 해서 800억이 들어간 거예요. 이처럼 큰 불은 꺼지면 다시 살리기가 힘들어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야 다시 불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오늘 설교를 내가 준비한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쉬지 말고 읽어라.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쉬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라. 귀에 따갑도록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쉬지 말라는 뜻은 등불을 끄지 말라는 뜻이에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쉬지 말라고. 등불을 끄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우리는 주님 마음속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설교 중에 말씀을 넣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가요. 백보자 심판에 가서 여러분은 가서 그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값없는 선물을 받고 마음 안에 몸 안에 성령님 내주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상실하고 나면 성령 충만함이 나약해져 버려요. 아주 약해져. 성도님들의 믿음에 성도님의 인도하심이 약해지면 뭘 하게 돼요? 결국은 실족을 하게 돼요. 실족해요. 예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하여 성령 충만기 위해서는 성령님들이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내가 말 안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신 것이에요? 우리한테 힘들게 하고 또 피해를 주시려고 와 있는 것이에요? 일하는 귀찮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인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왜 와 계셔요? 무엇을 요구하시라고, 우리 인간들한테 뭘 필요한 거 있어서 요구하려고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유익을 주려고 와 계신다고. 유익을 주려고. 첫째 유익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어. 첫 번째 제일 큰 유익을 갖고 이미 여러분들은 받아버렸어.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펴볼게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함께 유익을 얻게 하신다 그랬죠. 어떤 유익이에요? 어떤 사람의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 쭉 이렇게 이런 유익을 주시려고 와 계신 거예요. 그냥 와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성령을 나약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제철소의 불은 어때요? 꺼지면 돈을 들여서 다시 켜면 되겠죠. 4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어쨌든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성령이 소멸되면 돈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다 구원받게요. 삼성, 이건이고 누구고 다 돈으로 다 믿음을 사고 성령을 사버릴게요. 절대로 몇 천억, 몇 조를 줘도 살 수 없는 게 성령님이에요. 모든 재산과 생명과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무엇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자신의 혼과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한번 떠나버린 믿음은 다시 돌이키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은 배교한 그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배교했지 않습니까? 교만심과 자만심으로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믿음이 회복되어 다시 돌아온 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주 희박합니다. 아주 희박합니다. 정말 희박합니다. 세상에 다른 더 좋은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있을 거 있어요? 성경책을 갖고 와서 한번 펼쳐보고 그래 증명을 해보세요. 어떤 더 좋은 믿음이 있는지. 귀를 즐겁게 해주는 곳을 찾아갔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 끝은 어디겠어요? 웃다가 즐기다가 눈 뜨면 불이 덮치고 있는 지옥 아니겠어요? 지식만을 찾아가다 보면 많은 걸 이야기는 해요. 그곳에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 낭패를 당하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설교자 밑에 들어가면 지식만 쌓다가 나오면 진리가 없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성령과 혼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원망할 데가 없어.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어요.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겠죠? 진리라면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부끄러워요? 모두 반갑게 맞아줄 거예요. 오늘 묘하게 점심시간에 오후 설교를 알고 우리 익산에 우리 송영진님하고 이 대화가 조금 있었어요. 유사한 교제가 좀 있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좋고 기뻤으면 맨발로 뛰어가 맞이하고 큰 잔치까지 베풀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은 여러분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케 하얗게 가는 것이에요. 대부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지금 세상 속이 그리워서 그 진창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죄짓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대부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저도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다시 지난날의 가오를 범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서서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고, 그럼 한 두 달 지나면 또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심장을 꺼내서 믿음을 증명해 보라 그런다면, 자신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동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심장이 발딱발딱 뛰고 있는 걸 내보일 수 있겠어요? 이집트인들도 광야 생활을 하다가 힘이 들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를 그리워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 2, 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고기선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다고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다른 치리자가 생겨나서 모든 고난을 당했는데 거짓말로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함께 거리설교 하자고 같이 갔는데 누가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못 견뎌하고 중간에 집에 가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과 뭐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거리설교 같이 온 거예요? 중간에다가 왜 가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약하여 갈대처럼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강력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그래 막상 현장에 가서 믿음을 증거해봐. 네 심장을 내놔가고 발딱거리는 심장 한번 보자. 그러면 다 집어넣어버려요. 도로 슬그머니.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애초부터 올리브 기름이 부족하여 엑스트라 버전이 아닌 물이 반쯤은 섞인 가짜 올리브유를 사용한 것 같아요.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량한 성분이 물과 섞여 오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량한 오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다면 주님을 여러분은 한참 오해한 거예요. 인간적인 주님만 따르면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랐다면 더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어때요? 고난을 당했죠. 바울도, 제 침례 교도들인 우리들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행복하고 사랑을 속삭이려면 우리 교회가는 맞지 않아요. 일본 제도권 가면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최초로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최초로 그것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그 뒤의 역사는 아픔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예요. 모든 교회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대적은,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도 마귀예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대적도 마귀였고 바울의 대적도 마귀였고 지금 우리의 대적도 마귀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없음이란 단어가 있고 대충으로 이렇게 어물쩍한 그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산다면 믿음 생활한다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을 당할 필요도 없죠. 아니면 여기 가득 찼겠어요. 삼중 축복, 오중 이렇게 하고 누구같이 베니인처럼 뭐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금방 이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적이 무슨 뜻이에요? 대적. 예? 반대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고함을 지르게 하고 피 떠지게 영적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대적은 거의 대적이요. 그냥 같이 손잡고 노는 게 대적이 아니야. 진리를 지키려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대적은 진리를 무너뜨리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어요. 더러운 영적 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그룹에, 자녀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것이 설령 내 자녀든 내 부모, 형제, 친척이든 구원받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두 진영밖에 없어요. 중간 진영이 없어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선한 영역에 매일 먼저 침범을 해갖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가버리고 적당히 타협해버려요. 그리고 진리를 발로 걷어차버려요. 축구공 차듯 뻥 차버려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뭡니까?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도권교지 사랑 타령만 하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여기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는 너무 강력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 영적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악한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서서히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곧 닥칠 불같은 시련 앞에 스스로 등불을 꺼버리고 메마른 하늘에 치는 번갯불처럼 요동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굴복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 속으로 대마처럼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대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은 이 악한 현 세상에 다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성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끄집음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죽어본 사람들이에요. 이 현 세상은 악하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 1장 4절은 보게 내가 성경에 없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주께서는 우리 죄들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주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을 주셨어.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는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주신 대로 여러분한테 나는 전달할 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거짓말하죠. 그렇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해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세상 교회에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비웃을 자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일반 세상 교회에서 가버려요. 이거 못 견뎌. 진리 말씀을 못 견뎌. 왜냐하면 맨날 강건하고 이렇게 하니까
못 견뎌. 야, 나가 일반 제도권 교회일 때는 저런 말을 어떻게 해? 어떻게 지옥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이래. 못 견디는 거죠. 설교의 말을 못 견뎌요. 못 들어요. 그러고 다른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 아, 이 교회 오니 사람들도 많고 세상 이야기도 많이 해주니 참으로 좋네. 그죠? 교회 안을 둘러봤더니 꽃들도 많고 나무들도 가득 차 있고, 어이구, 이렇게 막 분위기도 좋고 환경도 좋네. 아이고, 좋네. 세상 음악에 마음껏 몸을 흔들며 눈물을 흘리고 CCM을 부르고 그러니 너무 감동적이고 좋네. 얼마나 좋냐. 신디사이로 벤질된 음악으로 찬양을 드리고 드럼을 치고 또 특별히 흰 옷 입고 긴 옷을 입고 찬양을 드리니까 아이고, 이제 살만하네. 더 좋네. 아이고, 진제국건데. 그리고 마음대로 박수 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우리 박수도 함부로 안 쳐요,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단체로 관광도 가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내 마음에 쏙 드네. 아이고, 편하네. 아이고, 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올리브유로 켜진 등불이 여러분 이제 다 꺼져버린 거예요. 네? 엑스트라 버전의 순수한 올리브 오일이 고갈되었거나 부족하여 다른 이물질을 올리브유에 섞어버린 것 같은 것이요. 기름에 물이 들어가서 불꽃이 타들어가면 뭔 소리가 나요? 형님, 예전에 우리 등불하면 물이 들어가서 터면 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토닥토닥토닥 탁탁탁 소리가 나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순수히 불을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로 태우면 되겠어요? 성령님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악령을 받아들이려고 조화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었다면 속히 지금 기도를 하시고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진리를 맛본 자들이 어디로 가서 앉아올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데 가서 박수치고 CCM 부르고 찬양 부르고 있겠어요? 스스로 왜 물을 섞어버려요? 히브리서 6장 한번 펴볼게요. 6장 4절로.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기존의 제도권 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이런 자들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터있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남자를 개로 칭하죠. 구원받지 못한 돼지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결국 개, 돼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하시겠어요? 그들은 성령의 등불을 꺼버린 것이에요. 다른 불씨로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드린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와 같은 짓을 한 것이죠. 레위기 10장 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린 결과는 즉시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레위기 10장 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불을 드린 자들은 결국 주 앞에서 다 죽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케아인들이 사는 현 시대에 다른 불이 무엇일까요? 불상 앞에 켜놓은 불들도 다른 불이에요. 마리아 앞에 켜놓은 촛불들도 다른 불들이에요.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손 비비는 촛불도 다른 불이에요. 교회 지붕마다 십자가에 불을 켜놓고 교인들을 불러들이는 불도, 그런 불도 다른 불이에요. 제사 지낸다고 제사장 앞에 켜놓는 촛불도 다른 불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빛들도 다 다른 불빛들이고 불들이에요. 그런 불빛은 누가 만들어내요? 빛을 나르는 천사의 불빛, 루시퍼가 만들어내는 불빛들이에요. 루시퍼가 어디가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을 가보세요. 루시퍼 딱 하나 나와요. 우리 킴제임 성경이 아니면 루시퍼의 정체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빛은 밤낮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이 돼야 돼요. 순수한 성령의 불빛은 순수한 올리브, 엑스트라 버전으로 만들어낸 기름처럼 오래도록 타는 기름으로 켜지는 그런 등불이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인 것이에요. 7뼈를 가진 7 금초대를 가지는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 계셔야 진정한 성령의 불빛인 것이에요. 계시록 2장 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교회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은 언제까지 켜져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를 훤히 지금 밝고, 우리가 교회 시대를 지금 이 등불, 성령의 이 등불로 우리가 길라잡이 삼아서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불빛을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순수한 올리브유로 켜진 불빛 따라서 잘 지금 오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늘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유지해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 불로 드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다른 불로 드리면 죽음이다. 죽음. 말씀이 없는 우상 앞에 간다든지 세상 유혹으로 가득 찬 교회에 가서 예배라고 드린다. 그것도 하나님한테 다른 불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발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돼지우리로 들어가서 진창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조심을 하는 것이에요. 돼지우리는 지들도 들락거리고 파리나 똥파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돼지 콧단등에 앉아서 날개를 부딪히며 거기 오는 사람들을 반길 것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불을 뿌리치고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곳을 선택하여 여러분이 돼지우리로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다시는 등불을 켤 수가 없어요. 돼지 똥물로는 등불을 밝힐 수 없는 아주 심각하게 오염된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명령에 따르며 그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에요. 시편 119장 105절로 뭐라 그랬어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그랬어요. 빛이 소멸되면 악령이 나에게 약해진 육신을 점령하면 등불이 꺼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괴롭고 비참함으로 바뀌어버려. 그것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구원의 간증을 끝까지 유지해. 누가 말하더라도 나는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내 삶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이렇게 달라졌어. 지금 성령 충만해.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일들이 순수한 동기나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들러리로 세운다면 물이 섞인 올리브유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주의 눈총을 이겨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찢어낸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평안한 속에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순수한 말씀이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순수한 말씀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알 거예요. 순수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성경 침례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찾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올리브 기름으로 하라 그래서 올리브 기름. 대신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고 했어요. 본문에 그랬잖아요. 레위기 24장 2절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등불을 위해 찢어가 아니고 찌어. 이게 간단 말이에요. 찌어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불을 켜라 그랬어요. 본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태운 올리브유가 아니고 이렇게 찢는다 그랬죠. 쪄서 압착해서 나온 게 엑스트라 버전 오일이에요. 이처럼 순수한 올리브 기름, 즉 엑스트라 버전은 하나님의 과연 선물만큼 귀한 것이에요. 식물성 기름이에요. 식물성 기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추출된 이처럼 순수한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앞길을 밝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제한 올리브유는 발화점이 낮아서 등불을 밝히는 용도로 쓰이는데, 이게 올리브유가요 최초로 고대부터 오래 사용되어 온 거예요. 이 올리브유는. 그래서 생산량이 많지가 않은데 그때 당시. 그래서 이걸 등불을 올리브유로 많이 켜고 있는 집은 부잣집이에요. 그런 귀한 올리브유였단 말이에요. 그 올리브유로 등불을 켜라고 그러고 있어요. 기름은 뭡니까?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그리고 왕, 제사장. 그걸 의미하고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으깬 그걸 보고 말하는 압착유라 그래요. 압착유. 그게 얼마나 좀 과학적으로 요즘 뭐 증명이 됐냐 그러면 엑스트라 버전 등급의 올리브유에 나오는 올레오 칸탈이라는 그런 성분이 건강한 세포에는 악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빠르게 사멸시켜버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전을 여러분 있으면 조금씩 드시면 좋대요. 건강에. 요즘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으로 등불을 밝히려고 해요. 아까 순수한 올리브나 순수한 올리브유를 찌어가지고 순수 빼내서 그놈으로 등불을 계속 켜라 그랬어요. 좋은 열매로 만들어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 등불을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시면 안 되는, 계속 성령 충만케 해야 돼요. 순수한 올리브는 아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다른 걸로 보면은 졸음이 와서 안 돼요. 그거 금방 잊어버려. 이거 뭔 말인 거야? 여기 기름이 나오는 것이야? 물이 나오는 거야? 찢다 보니까. 여기 썩어버리고 이게 몸도 마음도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으로 온 몸과 마음을 채우고 주님을 감사하고, 여러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쉼없이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이웃을 위해 아낌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힘들어하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지, 찬송가를 부를 때 그 뜻과 의미를 알고 부르고 있는지, 그냥 부르니까 막 부르는지, 그래서 그 조명을 받고 있는지, 성경 찬송가를 부를 때 그 뜻과 의미가 내 몸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그 찬송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나의 교제예요. 기도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선한 일들이 하고 싶어지고 또 복음 전파를 하고 싶어져. 마음속으로 구령하고 싶어지는 그런 열정이 생겨.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갈라디아서 아까 말했잖아요. 5장 22절에서 23절로 9가지의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 열매의 기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 열매에 나오는 기름이 그리스도인 오일이에요. 주님 오실 때 밝히는 순수한 원료의 등불이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다면 주님께 드리는 성령의 오일, 즉 성령의 기름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몇 가지나 맺고 계셔요? 이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마음에 등불을 켜 놓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환하게 밝혀 놓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9가지에는 불순물이요. 세상 것들 오면 불순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를 못 열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요.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등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순수한 등불을 켜는 올려인 올리브 열매가 필요하죠. 열매가 없는 올리브 나무는 무화과 나무처럼 찍혀서 불에 들어가 태워지는 것이에요. 한글 킴제임 성경이 이 땅 위에 수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성령의 불빛이 타고 있는 것이요. 한글 킴제임 성경이 아니고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어디에 일어났어요? 물론 개혁개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영적 어린아이로 맨날 유식도 못 먹고 젖만 먹다가 가버려. 어린아이로 그냥 크지도 못하고 가버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 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오전 공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가? 의의 멜리관. 재림을 소망하면 의의 멜리관. 여러분 다 누구나 의의 멜리관을 받는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순수해야 되냐? 시편 12장 6절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이런 순수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가 맺어진 걸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주시는 조명의 불빛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속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에 오면 끝. 이리 올라오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한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신 거예요. 기름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오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